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압축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께서는 원수 사랑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무슨 적이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관계가 나빴어요. 바리새인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편했어요. 당신들은 위선자야 라고 그렇게 예상 밖으로 혹독하게 비판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30대 초반의 나이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데에는 그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께서 겪은 그런 갈등과 대립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복음은 좋은 게 좋다 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에는 오늘 설교 본문의 전반부인데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실감이 나요. 저도 저희 마당에 텃밭을 조금씩 늘리는 중입니다. 다 삽질로 하고 있어요. 포도원 울타리를 치고 즙 내는 기계를 설치하고 들짐승들을 감시하는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그는 농부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농부와 주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3대7 혹은 5대5, 6대4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맺고 이 주인은 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흔했던 부재지주입니다. 포도를 거두는 시기가 되자 주인은 계약대로 자기 몫을 받으려고 자기 하인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농부들은 주인의 하인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합니다. 주인은 더 많은 하인을 다시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재촉하는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하네요.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두려워해서 계약건을 정상으로 처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제거하면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이렇게 작당을 했고요. 그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읽다 보면 무엇에 대한 가르침인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인이 2번에 걸쳐서 보낸 하인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예상 외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비유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는 산해드린 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이 대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마태가 기록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마태복음 공동체의 그 상황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제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인물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입을 통한 비유로 여기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류 역사가 점점 더 선한 쪽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퇴행하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에 나온 농부들의 그 욕망,
이거 아들 상속자 제거하면 이 땅 우리 거 되겠지? 욕망? 그 난폭성이 21세기 인류 역사에서도 반복되는 건 알까요? 어저께 속보로 들으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을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인류 역사에 대해서 비관적인 편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도 만족할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겨야 되겠다는 욕망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세련된 사람이나 거친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반복돼요. 아벨이 형을 못살게 굴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질투심으로, 단순히 질투심으로 그런 존속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언젠가 지구 전체 생명체와 인류의 멸망은 인간 자신에 의해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인간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핵무기와 핵발전소와 인공지능 등등 인류 멸절을 가능하게 할 만한 수단들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철부지 아이에게 얘가 철은 안 들었는데 폭탄을 손에 든 형국이죠.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류 자체를 보면 비관적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저는 역시 여전히 역사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현실이 되도록, 리얼리티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41절이 말하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입니다.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다른 농부들은 원래 계약을 맺었던 농부들을 대신해서 새롭게 포도원 운영을 책임맡게 될 겁니다. 43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원래의 주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대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열매 맺는 백성은 곧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곧 본문이 말하는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좀 이상하죠. 열매 맺는다고 하는 건 좀 착한 일도 하고 아시안게임 올림픽에 가서 메달도 따고 뭐 그래 신나는 거 그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들 아니냐 생각합니다. 바울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열매는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인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도덕성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 운운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부도덕한 일들로 인해서 욕먹으면 되냐? 좀 로마 사람들처럼 세련되게 좀 살아야 되지 않냐? 거기 나오는 9가지 덕목이 대다수가 로마 스승들이 말하던 것들입니다.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걸로 욕먹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자체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오늘 비유로 말하면 주인의 아들을 존대하는 것 3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믿듯이 말입니다.
우선 본문을 따라갑시다. 42절에서 예수께서는 구약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도 구약을 읽고 성장하신 분이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 퀴리오스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면 읽어본 일이 없느냐. 42절을 읽었어요. 이 돌이요. 돌을 예로 들어서 시편 기자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걸 인용한 겁니다. 건축 재료로 중요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돌 건축물만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잉카 문명의 마추픽추 토목과 건축 물이 그렇습니다. 목조 건물에도 그 머릿돌은 없어서 안 되죠. 돌을 다루는 사람은 돌을 적재적소에 넣습니다. 필요 없는 돌은 그냥 버리는 거죠. 본문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시편 9절을 인용한 직접적인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잘못을 짚으려는 거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겁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그게 뭔지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매매하는 사람, 환전상, 비둘기 파는 사람, 이게 다 나름으로 필요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들 다 내어 쫓으신 일이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책망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에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당신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말이죠.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먼저 대답해 봐라. 그럼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그거 답변하세요. 그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 사람들은 쭈삣쭈삣 대답 못합니다. 왜 못한지 아시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우리가 왜 그를 인정하지 않지? 그리고 안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판하세요. 내가 진실로는 아멘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그저 흘려 지나가는데 잘 봐야 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0장 3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믿었지?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그걸 일단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대답이 저절로 설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 분이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이죠. 세례 요한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머릿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부심이 컸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전과 바리새인들의 자랑거리인 율법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거는. 당시에 예수님은 말 그대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주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께서는 피고인으로 섰어요. 신성 모독자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성 모독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산헤드린 공회는 자신들에게 사형 집행 사법권이 없어서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던 예수가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했어요. 이게 실제로 말이 될까요? 이런 표현은 그냥 단순히 문학적인 수사,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한 걸까요? 마태를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일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무조건 믿어야 되나요? 대답을 찾으려면 모퉁이 머릿돌이 무슨 뜻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비유죠. 44절이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네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와서 부딪히든지 돌이 그에게 가든지 하면 다 가루가 된다는 겁니다. 이 머릿돌은 깨고 부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박살내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바로 신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칼 라너는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 185쪽에서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앞구절인 43절에서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라고 일갈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배척당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비유에는 이처럼 강한 표현이 종종 나와요. 배척당하는 거.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곳에 나와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인정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 표상도 이런 하나님 나라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동의도 안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삶과 역사의 신비를 좀 들여다봐라고 해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목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말과도 거리가 멀어요. 아예 귀에 안 들립니다. 지금처럼 깊은 가을에 독보적인 빛을 발하는 벌개빛이 고려 숙부쟁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빼앗기는 것이고 쫓겨나는 것이고 이를 갈며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가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이야기로 바꾸면 돈에만 정신을 파는 사람의 인생은 가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건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어요. 유형무형의 권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아, 대제사장 대단하지. 아, 국회의원, 판사, 아, 대단하지. 검사, 아, 자격이 있지. 다 그런 거야. 아, 대형교회 목사, 아,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거지.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체제를 다 그대로 인정하고 지나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하나님 신앙을 왜곡하고 모독하고 훼손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 대목에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졌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전이 시장판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 그것들은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다고 하는 겁니다. 다 시장판이 됐어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성전 체제, 그러니까 성전 체제에 길들면 그게 뭔지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뜻이고 가루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죠. 누가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기도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율법도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길들어서 그걸 절대화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전 중심주의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 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잠시 유학해서 공부하던 독일 교회와 비교해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독일 교회는 그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원조잖아요. 그 모든 교회가 크기가 비슷합니다. 교회당 건물도 그렇고 그 교인들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차이가 있긴 있으나 비슷비슷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있고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 개신교 교회당인데 왜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있지? 그 좀 이상하죠. 가톨릭 성당이었던 게 이제 개신교회가 된 겁니다. 영주가 개신교로 바꾸면 거기 있는 그 성당들이 다 루터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그 개신교회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극과 극입니다. 건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지하 월세를 내는 교회당이 있고요. 예술 문화회관 못지않게 화려한 교회당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당을 노골적으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시대에 성전은 없습니다. 좋게 봐서 회당만 있을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전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전 중심주의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가, 그리고 왜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고 가루가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는죠? 본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중이라고 주장하겠죠. 그런 마인드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작당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게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다른 때도 여러 번 설교를 했을 텐데 이 대목은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퉁이 머릿돌이 가루로 만든다는 말씀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는 특정한 이들을 향한 비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행태가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모퉁이 돌은 우리의 그런 행태를 가루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가루로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화된 대제사장들처럼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붙들었던 것들 상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오름, 율법은 자기 오름이거든요. 자기 의라고 합니다. 자기 오름에 묶였던 우리의 삶의 행태가 무너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과 또 다른 사람이 선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노벨 문학상도 가루가 돼요. 그게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 봉사도 가루가 됩니다. 절대적인 것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대화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있는 것보다 더 포장하려고 힘을 주지 않겠죠. 그게 다 쓸데없다고 하는 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왜 거기에 삶의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전혀 불안하지도 않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공자왈처럼 말씀드리는데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도사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자랑거리에 치우치는 행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다 자랑거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요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야, 이런 청문회는 우리 국민 모두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관 대작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철면피하고 위선적이라는 사실을 온갖 뻔뻔스러운 민낯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이런 청문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자기 원하는 사람 장관 등등 시키고 나중에 선고로 심판하는 게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 청문회장에 나온 대사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네요. 우리가 몸 담은 이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개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조금 더 거기에 들어가서 막 용서며 사는 사람이 있고 약간 덜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제 생각에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모퉁이 머릿돌과 부딪히는 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만 우리는 삶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겠죠. 허상이 아니라 실체를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모퉁이 머릿돌이 우리를 가루로 만든다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가루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문제지. 순순히 가루가 되면 우리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돈도 가루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마음 편히 돈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친구와 가족이 많아서 즐겁고 취미생활도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것은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 가루가 되는데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인생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길을 가는 도반 여러분, 모퉁이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겁먹지 말고 부딪혀 보십시오. 가루가 됨으로써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